네, 여러분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교회 안에서 또 고린도 지역 안에서 고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인 고전이다, 클래식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또 나누었고 오늘의 고린도후서는 그 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잡초처럼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제 끊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계속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제 이것이 바울에게로 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법을 제시한 책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이 문제가 나에게 치밀어 오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할 때 실제적으로 나 안에 부딪히게 되는 어떤 문제들, 또 영적인 더 크고 더 깊고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문제거리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 시즌 2예요. 영적인 문제 시즌 2. 이기는 해법 시즌 2. 자, 고린도후서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장부터 13장을 먼저 읽는 방법도 재미있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자들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있던 전전서라고 할까요? 먼저 갔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있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에 13장을 먼저 보냈고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답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궁금하고 근심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계속 걸어가는 중에 디도가 와서 야,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써주었던 편지의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에 이 회복된 것에 대한 위로, 그 회복된 것을 듣는 소식을 통해 얻게 된 위로와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터져나오는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주 진실되게 담백하게 선포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회복을 위한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합, 또 모금 이런 부분들을 8, 9장 이어서 다루면서 정리가 되니까 10장, 13장 먼저 읽고 1장부터 9장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10장부터 조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28절에 가면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다. 30절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면서 1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예, 이렇게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13장에 가면은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결국에는 축복의 말씀. 예,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함께하는 축복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변증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중에도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하니 변화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위로란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1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저는 이 9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펑펑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 영적인 파산 선고, 사형 선고가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는 위로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부터 그냥 8, 9장까지는 술술 익히실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와, 그렇죠?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다. 버림받지 않는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긴다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각각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설명하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여기에 이르면 어떤 문제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여봐라. 죽어봐라. 내 속에 생명 나간다. 이런 거죠. 완전 회복된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5장에 가면은 생명이 죽을 것에 생명이 삼킴바 된다. 죽을 것이 찾아와도 생명에 삼킴바 된다. 이 보증으로 5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5장 14절 가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야,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야,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9장, 10장, 11장, 12장 다시 한번 쭉 훑어서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성령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죽을 것도 삼켜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도 다 이겨내는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서 완전히 복음 가운데로 서게 만드는 말씀인데 로마서의 원조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새벽에 같이 인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이번엔 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찐복음, 진짜 복음을 찐부름, 찐복음,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자. 이래서 갈라디아서를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함께 하나님께 주셔서 갖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원조입니다. 원조. 완전히 찐 복음이거든요. 와, 복음의 그냥 완전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음의 갈라쇼. 가장 귀한 복음의 개념들과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는 이 갈라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문제로부터 갈라서게 하고 복음의 갈라쇼고 찐복음이다. 우와,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침범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막 지역에 온 퍼져버렸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교의 전통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복음 플러스 유대교, 복음 플러스 율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다시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 가운데 서야 된다. 이 유대교의 율법과 갈라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제가 이 서신서만 오면 흥분하게 돼가지고요. 너무 이 말씀이 뜨거워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엄청나게 이 뜨거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나는 2장에 가서 2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믿음 가운데 불렀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이 퍼져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 거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3장 27절 28절 보면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상관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뭐 줄줄줄줄 다 암송하고 묵상해도 모자라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5장에 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아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6장 14절에 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찐복음입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제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이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을 대하여서 바울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역사, 죽음의 문제를 확 삼켜버리고 갈라디아서 문제로부터 갈라서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로부터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복음의 강력한 말씀이 갈라디아서니까 이 두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 안에 새롭게 샘솟는 회복의 역사, 새롭게 일어나는 소망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가시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